3월 2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꼭 화가 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혹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기득권, 그러니까 성전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걸림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득권들, 성전을 통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를 죽이면 다 그것이 없어질 줄을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27절 이하에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는 대신에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그거죠.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소작을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느 때가 되어서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의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착각하기를 그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지금 소작을 치고 있는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헛된 욕심으로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부들, 소작을 했던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보냈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작을 하는 그 농부들은 아주 심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겁니다. 이 비유의 결국은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죠. 복음을 배척한, 그러니까 예수를 거절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이 소작농들, 결국 주인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종들, 또 그 아들, 그것만 생각했지 그들을 보낸 그 뒤에 있는 주인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주인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가벼이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여겼던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되었던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사용하셨음을 우리 말씀하는 겁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와 그리고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알아챘습니다. 알아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금 포도원 비유를 듣고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갔다, 이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고 또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멸망당할 자들은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또 오히려 핍박을 하고 막 야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그 핍박과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 같은 입장인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으려만 그렇지 않잖아요. 거절하고, 너나 믿으라고, 너나 잘 되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하여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혹은 또 그것이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 뭐 슬펐다, 괴로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에서 저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뭐 좋은 일 있다고 너무 막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을 것도 없을 것이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다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당장 오늘이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영생의 은혜들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내 비록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어제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뚜벅뚜벅 성실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로 인하여 또 혹은 내 욕심에 내 바람과 어긋난다고 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전할 텐데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텐데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에 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또 성도들이 있고 요양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